말씀을 가지고 우리 비전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2월부터 제가 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정을 보내면서 완벽히 이제 새로운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새해가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기대가 되고 좀 소망이 되고 무언가 두근두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좋아질지 아니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전망 때문에 오히려 더 낙심하고 앞이 좀 우울한 우리들의 심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좀 서글퍼질 때가 있는데, 충청도 말로 글씨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글씨. 이게 어떨 때는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해요. 이게 참 충청도 말이 오묘한 말이 있는데, 그냥 진짜 2021년을 바라볼 때 글씨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죠.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우리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똑같은 상황을 놓고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가정 예배를 우리가 명절 때 이제 지내면서 이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한 해 작년에 우리가 감사한 거 한 가지씩 얘기하고 새해 기도 제목을 하나씩 얘기해 보자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딸은 아빠랑 같이 운동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리 딸 운동을 가르쳤어요. 탁구도 가르쳐주고 배드민턴도 가르쳐주고 하니까 전에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 더 많은 시간들을 갖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도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나쁜 것만 바라보지 말고 또 우리가 더 좋은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디딤돌 삼아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그 원인은 바로 꿈에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무언가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어떤 돌파력들이 생겨나요.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은 대부분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래도 살고 그냥 저래도 살고 그냥 대충 살지요 뭐. 그냥 TV나 보면서 그냥 살죠 뭐. 치킨이나 시켜 먹으면서 살죠 뭐. 그러니까 그냥 막 그 코로나 동안에 막 이렇게 막 살이 막 이만큼 막 찌고 막 그런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뭐 살이 체질에 따라 찔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희망과 또 꿈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나태함, 게으름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상에 나가는데 또 이게 뚱뚱한 사람들 저한테 또 얼마나 악플을 달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도 몰려들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비전이 있어요. 오늘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꿈이 있냐? 시작. 전에 그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 책이 기독교계에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참 전의 이야기인데, 이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그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우리 한번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역대상 1장을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이 족보가 나와요. 600명이 넘은 사람의 족보들이 막 나오는데,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일대에 대한 이야기를 막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예요.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냐면 존귀한 자라는 평가를 받아요. 존귀한 자라. 제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평가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존귀한 자다. 아, 너희는 존귀한 자다. 데이빗, 존귀한 자. 차민호, 존귀한 자. 이런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부름을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이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탁월한 비전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탁월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 야베스가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천상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꿈이자 기도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떤 인생은 뭐 구멍 뚫리는 막 그 수도관처럼 여기 뚫리고 저기 뚫리고 누수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은 정말 누수되지 않는 인생, 뜻을 정하는 인생,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은 보면 권총 같은 인생이 있어요. 땅땅땅땅땅 하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미사일같이 한 방에 슉 날아가서 주변을 그냥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탁월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이왕이면 권총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누수되는 인생이 아니라 집중하며 뜻을 정하고 또 미사일 같은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원래 야베스의 이름이 수고로이 나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태어남 자체가 고통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고통이었을까? 뭐 여러 가지 상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원치 않았던 임신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이 애가 태어났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정말 태어남 자체가 고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야베스는 우리나라 말로 이름으로 치면 고통씨예요. 고고통씨, 권고통씨, 우리로 치면 뭐 김고통씨, 그죠? 그런 고통씨. 이 야베스가 어떻게 보면 이 태어남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안하고 고통이 되고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 되었다라는 것. 그러나 야베스가 이 야베스의 고통이 어떻게 보면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나오미의 인생이 여러분들 마라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마라가 뭐였어요? 쓴물, 고통이었지만 원래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것처럼 다시 그 고통이 축복이 된 것처럼 우리 새로남교회 교우들의 인생이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고 고통을 넘어서서 기쁨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 문장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깊이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요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극진히 사랑하신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극진히 사랑하신대요. 이 극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 저와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성경 공부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얻고자 하는 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쾌락, 어떤 명예, 권력, 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물론 이 쾌락, 명예, 권력, 돈, 이건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진정한 행복은 바로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목적,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줄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창세기에 대한 관심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난 크리스천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여러 가지 열띤 토론들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크리스천 가운데서는 이 성경을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한번 이렇게 연구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그 단체들이 있어요.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단체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그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그 저자, 여러분 이기적 유전자라는 아마 그 저자 책이 있어요. 그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보면 비판하고 무신론을 증명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비판할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는 좋은 관심이기도 하는데,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창세기의 창조를 알려주셨을 때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창조를, 그 창조의 사실을 그냥 보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바로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습니까? 6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7일째 되시는 날 우리가 안식을 하셨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창조주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부를 때에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나요. 왜냐하면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엘리자베스 퀴블로로스라고 하는 분의 이분이 마더 테레사의 친구예요. 이분이 정신의학자이면서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인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수업이다, 학교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 가면 어떤 과목을 통해서 무언가 배우는 것이 있죠.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 중학교 때 배우는 것,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 이제 수준별로 이렇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도 배우고 또 인간관계,
기쁨, 용서, 상실, 행복, 두려움, 고통,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죽음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그 자체가 인생이라는 학교에 입학을 하고 또 졸업해야 된다는 거죠.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 인생 그 자체가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다라는 것. 행복과 사랑, 슬픔과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보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볼 때에 우리는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과 사랑, 또 슬픔과 아픔, 죽음 등 여러 가지 과목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준다는 거. 그리고 내가 나의 소망, 나의 비전, 나의 꿈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절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창조에 있어요. 여러분들, 인간을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제일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인간을 첫째 날에 창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나무 속에서 흑암이 있는 곳에 인간 하나 덜러덩 하나 남아있다면 어떤 상황이었을까? 둘째 날에 창조했다면, 셋째 날, 넷째 날, 그 어느 날에 창조했더라도 인간은요,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궁극적인 관심,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야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고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을 우리에게 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 기자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고 이것이 다른 모든 만물의 창조와 구별되는 창조의 독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류대로라고 하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아마 보게 될 건데 이거죠. 말은 말같이 창조되었고 소는 소같이 개는 개같이. 이것이 사람으로 오게 되면 사람은 사람같이라고 되어야 되는데 사람같이가 아니라 하나님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지.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로 여기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조된 그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닮은 존재로 또 완전하게 표현된 것이 아니에요. 그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스타트,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일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속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제에 있어서 내가 무엇이 될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종류의 인간이 될까? 그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 되느냐. doing이 문제가 아니라 being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럼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왜? 인류의 역사상 그 최초의 인간인 아담부터 이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또 구속의 사건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 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중생시킬 때 우리가 그때에 비로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완벽하게 닮게 되리라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함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바라봄의 법칙. 사람은요 바라보는 그것을 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가 요즘에 무엇을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파트 평수? 요즘 부동산 막 올라가니까? 주식? 요즘에 막 주식이 막 열풍인데 그렇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 무엇?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함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뭐하지요?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인 그 대상인 우리를 매일매일마다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그의 생각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여러분 이 찬양 알고 계시죠?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그 한동대 교수 조준모라고 하는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이 찬양을 불렀는데 그 가문이 좀 대단한 가문이야. 2020년 10월에 이 조준모 교수의 아버님인 그 조영택 목사님께서 84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크게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셔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캐나다 유학생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이분이 열정적으로 많은 헌신과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 순교자인 그 아버님, 그 조석훈 목사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또 자녀가 목회를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3대째 그 믿음의 목회를 해나가고 그 가문 자체가 되게 막 어떻게 보면 한동대 교수로 또 그 자녀들 가운데 그 이제 복음성가 뭐 싱어송 가수로 활동하는 어떤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가정인데 이 조용택 목사님이 작년 10월에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가족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영상을 공개했는데 그 영상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어요. 제가 밴드에다가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 올려놨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밤늦게 올려놔가지고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예배 마치고 가셔서 꼭 한번 보셔요. 정말 가정 예배라는 걸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 안 하고 그거 한번 틀어주고 싶을 정도, 그 정도예요. 이 조용택 목사님이 그 병상 중에 침상에 누워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목회자로서 자녀와 그 손주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끝까지 계십니다. 내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목소리가 저처럼 이렇게 막 카랑카랑하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거의 막 그냥 정말 마지막 목소리에 막 다 힘을 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대장이 아닙니다. 내가 대장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대장입니다. 대장 노릇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그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아멘, 아멘, 어느새 제가 그렇게 한 가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믿음의 가문은 다르구나. 그러면서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도 그런 믿음의 가문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내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멋진 가정이다. 그 캐나다에서 이제 병실에 계시는데 이제 못 오시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줌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이 제 마음속에 참 와닿았었는데, 이 조용택 목사님의 아들이 이 조준모 교수가 이 요엘에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의 원래 그 제목이 이 요엘에게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요엘이 누군가 봤더니 이 조준모 교수의 아들이 요엘이에요. 근데 한때 이 조준모 교수가 신앙의 회의를 좀 느꼈대요. 마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거나 불순종하면 막 심판과 저주와 또 여러 가지 공포를 통해서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오해를 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전혀 내가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내 아들에게, 그 요엘에게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노래가 바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용택 목사님의 딸 조은아 씨는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라는 노래 아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찬양을 같이 만들어서 함께 하는 믿음의 가문인데 참 부럽더라고요. 찬양의 가족, 얼마나 참 멋진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병상에 누워서 마지막 하나님만이 대장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온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과 많은 그러한 어떤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바로 나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또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